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정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은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의학에는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입니다. 의학에는 자기 병을 알지 못하는 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1914년 프랑스의 신경학자 조세프 바빈스키는 신경학회에서 두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 우측 뇌 손상으로 왼쪽 목이 마비된 환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빈스키는 이 증상에 질병 불각증, 질병을 깨닫지 못하는 증상이라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마태의 집에는 당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이나 창기처럼 한 통 속으로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창기는 돈을 위하여 몸을 팔고 있으며 세리는 돈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를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이 제자가 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물론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잘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날 하늘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열리느니라. 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 그날로 재미없고 우울한 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기 전에나 믿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참 기쁨의 생활입니다.
마태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축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의 잔치는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공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 잔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이 잔치의 목적은 작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이 모두 부질없음을 깨닫고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간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송별 파티였으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는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믿게 된, 자기가 온 마음으로 쫓게 된 주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를 통해 주님은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시며 죄는 다름 아닌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질병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진단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은혜로운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머니가 그 법정에서 이 아이가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변호하는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실 수도 있었으나 주님은 죄인을 환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떤 종류의 병일까요? 첫째, 죄는 대물림 되는 유전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이처럼 대물림 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는 또한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죄의 씨앗은 민들레 홀씨처럼 날개를 달아 먼 곳까지 퍼져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죄는 퍼져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그 사람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악이 주위를 물들입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금방 환자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의 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려 해도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육신을 넘어 그 영혼까지 영원히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한 결말을 단 한순간이라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죄는 이토록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병에는 한 분 명의의사가 계십니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아프지 않다는 자에게 약을 처방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자신이 눈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그는 주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사 그 앞에 서서 그를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눈먼 상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면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바디메오가 고백할 수 있도록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앞을 천천히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여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솔직하고 명백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변호하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죄, 나의 모든 탐욕과 나의 교만,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를 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과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단 하나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두 명이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으며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중앙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멀찍이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두 사람의 각각 거리를 측정해 보십시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든 발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님께 나와 자신의 병든 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병든 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의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시니까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병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바로 그 무감각을 구실 삼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저의 병을 느낄 힘조차 없습니다.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주님께 나아갈 때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나쁠수록 더욱 솔직하게 고하십시오. 변명을 하려 하지 마시고 죄를 더 작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납작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주께서 고치실 자를 찾으신다면 여기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골마 터지지 않은 곳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여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임을 끝내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주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주인의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토대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궁핍함과 무자격을 가장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기도는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진실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둘째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여호와임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내가 모르겠다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능히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장난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세리나 창기나 주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인의 구주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격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이후에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고. 이 12 사도의 이름을 쓸 때 다른 이들은 이름만 쓰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쓰는 차례에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마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였음을 그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또렷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든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사망의 땅, 저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아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죄로 죽어가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는 진실로 그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나는 병든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으십니까? 자,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여기며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마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장부 기록의 전문가였던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마태에만 기록된 재물에 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서에만 발견되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는 이 비유에서 품꾼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를 다 적었습니다.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에 관한 주님의 말씀. 마태는 그의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의 펜과 잉크가 이제 만왕의 왕이신 구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제1권 마태복음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과거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거룩하게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질병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곤고한 영혼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태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